예, 셋째 주면 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초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인 22일은요 24절기 중에서 가장 덥다라는 의미의 대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위와 장마에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요 평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종교 간 대화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스리랑카에서 최근까지 벌어진 내전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요, 스리랑카는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6년 동안 참혹한 내전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생명이 희생되고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리랑카의 이 내전의 원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치, 종교,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요, 시간 관계상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리랑카의 다수민족인 싱할라족과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아주 오랜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대부분의 국가 권력을 다수 싱할라족이 차지하고 이들은 이제 소수였던 타밀족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스리랑카 내에서 이 타밀족이 사용하는 타밀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이에 대해 불만과 갈등이 심화하였고요, 마침내 참지 못했던 타밀족이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라는 저항단체를 결성하고 스리랑카 정부군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했던 거죠. 최종 결과는 2009년 정부군의 승리로서 오랜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의 사회와 국토는 초토화된 겁니다. 물론 국민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요,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스리랑카의 각 종교인들은 이렇게 국도로 분열된 스리랑카 사회에서 진정한 민족 간 그리고 종교 간 화합을 증진하고자 서로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스리랑카의 종교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스리랑카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스리랑카의 종교 분포는 인구의 약 70%가 불교를 믿고요, 12%가 힌두교, 10%가 이슬람교, 그리고 7% 정도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모여서 자신들의 교리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경청 그리고 존중을 하면서 이러한 종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 오랜 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가 종교의 힘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스리랑카 국민은 자신들의 종교인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합니다. 종교인의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진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바로 이런 좋은 결과를 지난 화요일 종교 간 대화 모임에서 스리랑카의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힌두교 사제, 이슬람 지도자들로부터 저는 전해 들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 한국 내의 불교, 천도교, 원불교 지도자와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정토회의 법륜 스님의 말씀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영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극화되고 감정의 정치를 하는 이 우리나라 사회의 화해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종교인들도 스리랑카의 좋은 예처럼 분명히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새 천사를 환대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기온이 몹시 뜨거운 날, 햇빛을 피해 장막문 근처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3명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달려가 이들을 환대하며 장막으로 초대하죠. 그런데 사실 유목민에게 낯선 존재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장막으로 초대해서 물과 푸짐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더위에 지친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따뜻한 환대와 대접에 기운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내년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노쇠했던 사라는 믿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새 천사의 예언대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말씀 뒷부분인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제외하고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과 롯은 낯선 존재인 새 천사, 즉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롯은 낯선 두 천사를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있던 겁니다. 반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낯선 존재인 두 천사, 즉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이렇듯 창세기 18장과 19장 두 본문은 나그네 환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늘 함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스리랑카 내전의 원인은 다수인 상할라족이 소수인 타밀족을 차별하고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은 스리랑카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이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다수의 횡포에 익숙하며 심지어는 이것을 즐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권력자나 부자가 아닌 정체 모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왕궁이 아닌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역시 그의 공생의 시절 환대받지 못한 나그네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나그네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그네가 다름 아닌 여호와였으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나그네 환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나그네 같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것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수도회인 베네딕토 수도 규칙은 손님이 오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 다른 계명이 아닌 하나의 계명이며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 3절에 기록된 종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 에베드는 신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시중들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자를 대접하는 행위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한 영어로 예배하다라는 서비스라는 단어에도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여성이 랍비의 가르침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점만 해도 당시 시대 상황에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구한말 여성 인권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신분의 차별 철폐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면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는 교회 초반 양반과 상민의 사이의 갈등으로 교회가 잠시 분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로 화해하고 일제강점기와 6.25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역경을 지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교는 항상 당대 사회의 가르침을 뒤집는 전복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퇴보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교회는 환대와 돌봄보다는 너와 나를 구별하며 교회에 높은 담을 쌓고 타자를 차별하며 그들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회가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비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62.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25.5%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개신교인 중 10명, 비개신교인 10명 중 6명이 우리 개신교회를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과 혐오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놀라운 통계는 우리 개신교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30.5%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스리랑카 종교 지도자들은 늘 억압받던 소수민족, 타밀족이 받았던 상처의 회복과 이들의 보호를 자처했습니다. 또한 다수민인 싱할라족과의 화해와 치유도 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래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복하셨던 것처럼 스리랑카 종교 지도자들은 두 민족과의 차별을 극복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 역사에서도 독일의 30년 전쟁 이후 교회 반성과 개혁을 요구했던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지나친 교리 전쟁에 지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힘썼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된 이 사회의 회복과 화해의 손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아마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나그네의 환대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그네는
모든 시대에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회의 소수자일 겁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조안 토론토는 그녀의 책 돌봄 민주주의에서 모든 인간은 한 번쯤은 돌봄의 수혜자이며 제공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취약한 존재로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즉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여러분의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주님의 돌봄과 서로의 돌봄이 실현되는 나라일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먼저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분의 은총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과 낯선 이들에게 함께 나눔으로써 이들을 환대하고 돌보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이자 이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환대와 돌봄이 있는 이 따뜻한 공동체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격려와 그분의 칭찬이 항상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